할렐루야. 우리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를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은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그러니까 야곱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며 내가
요셉 너도 다시 보기 힘들었을 텐데 너의 아들을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반대에도 이스라엘은 차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게 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입양 의식을 위한 법적 절차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누군지 묻죠. 그러니까 요셉은 잃어버린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 이 두 아들을 요셉 대신 아들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죠. 그래서 12지파에서 요셉 지파는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기게 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고난 후에 얻은 축복의 열매이지만 요셉은 이 열매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입양을 마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를 잃었더니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우상처럼 여겼을 때 야곱은 요셉을 잃었습니다.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분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화를 냈어요. 거기에 따라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7절에 세상의 눈이 아주 지혜롭게 밝았죠. 요셉은. 그런데 장자만이 장자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이 밝은 야곱, 이스라엘은 그가 눈을 보지 못하는 아주 노년의 삶에서도 사회적 간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장자가 아니라 차자의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눈, 그리고 사람이 낳은 순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자의 권한보다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의 말씀. 야곱은 이런 요셉의 한계를 분별하면서 그에게 세겜 땅을 주었고 훗날 요셉의 뼈는 이 세겜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지혜가 그 세계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스펙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재정 상황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인 그런 강건함,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역경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 뜻을 펼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을 깨달음으로 분별하게 된 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 내면에서는 그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거하시는 내 양심과 심령이 될 때 그 목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직장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갈 때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간증입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약사 출신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현실을 보면서 20대 후반의 약사 입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낙방하면서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결국 4년 만에 수험 생활을 접었습니다. 부모님은 60대 연세에도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부모님을 눈치를 보느라 시험이 끝나고도 집에서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집에서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저 집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회사 기숙사에서 부모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지내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때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운동 좀 해라, 좀 움직여라 그렇게 정죄감만 들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고 삐쳐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도 가족과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무렵에 어느 날 아버지가 네가 뭐가 힘든데? 라고 제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화가 나 보다 허탈감이 몰려와서 부모님에게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하는 좌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마디에 다시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 아버지의 손을 들어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도 요셉처럼 내 생각에만 빠져 부모님 얼굴만 안 보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꼼짝없이 집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떠한 일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부모님과 지내는 것이 힘들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저의 부족함을 볼 때 부모님과의 관계도 주 안에서 선히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이 아닌가 그렇게 구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 분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높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늘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진 않았는지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나의 생활에 여러 가지 푸념을 섞은 불평만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지금 오늘부터 하루하루의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